4월 5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무 어디서 오나 천지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에도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또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그렇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왔죠.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성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미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기존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그 성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다시 지금 온 제국을 다스리는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죠. 이 제국 안에서 이들이 독립을 꿈꾼다. 이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꿈꾸고 있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뭐 그냥 하는 거다. 잃어버린 옛날 시절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냥 하는 거지. 우리는 반역할 의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성을 쌓는 즉시 그들은 왕에게 반역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에게 그 제국주의 왕에게 보내는 거죠. 조서를 보냈고 또 왕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또 급히 조서를 보내서 그 성을 다시 쌓지 못하게 하라. 괜히 그 성 쌓아가지고 나의 영지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명령 내릴 때까지는 그 성 다시 쌓는 것을 멈추게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두 가지 여러분들과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인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게 진짜 진리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였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인간의 마음은 전혀 부패하지 않았었죠.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으니까.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이 없었던 시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며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았던 존재들이죠. 그들에게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했다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기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의 풍성한 가운데 허락하시고 도와주고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마음의 모든 욕구와 모든 기쁨과 안정과 평강을 모두 충족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끼어들게 되었어요. 죄가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고 말았어요. 다만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영원을 향한 갈망이죠. 무한을 향한 갈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가 끼어들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은 더 이상 영혼을 소망하지만 영혼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라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성경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충족되면 그 다음 것을 원하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갖게 되면 그 다음 것을 갖게 되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실증내고 실증내고 공허함을 느끼고 그러므로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 그래서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나. 그러나 결국에는 그 끝에 다 다르지 못하고 결국 허무함을 느끼며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그 허망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말한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과 위로를 얻도록 창조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기 때문에 욕망만 남아있고 욕구만 남아있고 그러나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던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애써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들일 뿐이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바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인간은요 끊임없이 욕구하고 갈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충족하는 방법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움켜쥐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왕이나 이 조선을 올린 그 당시 이 사람들이나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움켜쥐어야지. 내가 좀 더 권력을 가져야지. 내가 좀 더 많은 영지를 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고 세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기 욕심대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이죠. 제국주의 시절부터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허함,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욕망, 그것을 추구하고자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인간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닥사스다 왕도 그렇고 내가 너희들 그 모든 것을 가짐으로써 내 욕구를 충족하겠다. 또 조소를 올린 그 사람들 서기관들이나 방백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동관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가질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부터 인간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한정된 자원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라는 그런 시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사회계약서 인간이란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내가 갖고 싶은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경쟁관계 속에 있는 거죠. 경쟁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야만 내가 만족되고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투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회계약서에서는 그렇게 되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나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약을 해서 사회를 유지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도요. 사실은 해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회 계약조차도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계약이 불평등한 것으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부패한 사람의 심령으로는 이 세상이 정말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인간 군상들이나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실은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과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인생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성 때문이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그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부분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인간의 본질이란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자유롭고 평강하며 나누고 또 베풀고 이런 인간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움켜쥐는 인간, 투쟁하는 인간,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인간, 다른 사람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그런 실존 속에서 사회 안에서 서로 스트레스 받고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며 사회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선한 것이 있으나 선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눈치 보고 이익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그러므로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본질 속에서 두 번째 그런 인간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전통적으로는 우리는 이런 제국주의적인 이런 사람들,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되게 나쁜 인간으로만 봤죠. 저렇게 벌받을 인간들, 저 나쁜 인간들. 거기에 비해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이나 나 자신은 그래도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착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억압하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 마음에 심겨둔 영혼을 향한 갈망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는 그런 불쌍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은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저 사람들은 벌받아 마땅하고 악인이다라는 생각, 일단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뒤편으로 들어가서 저 사람도 죄로 물들어서 영원한 것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자기의 능력으로 주변의 것을 움켜쥐고만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비참함, 그 비참함 가운데 저런 괴물이 만들어졌구나. 그런 비참함 가운데 나 같은 괴물이 만들어졌구나. 그러므로 우리 인간 실존으로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어느 곳에서도 마음의 안정과 평강과 영혼에 대한 그 소망과 그것이 충족될 수 없는 참 실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억압하는 자나 억압을 받는 자나 모두 다 죄인이며 모두 다 불쌍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억압받는 자나 억압하는 자나 그들 모두에게 누가 필요한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것들로부터 나의 욕망을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는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놓아도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부터 움켜쥐어서 내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인생이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충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가진 그 옛날의 모든 것,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학벌, 나의 과거의 지식,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죠. 아, 그런 것들이 내게 만족을 줄 줄 알았지만, 그런 것들이 내게 기쁨을 줄 줄 알았지만 잠시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는 있었으나 그것은 금세 사라져버리는 손안의 모래와 같은 것들이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야말로 진짜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자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억압받던 자들이 또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며 굶주리던 자들이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로와 안정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 것을 갈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모략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고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며 같이 잘 사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만 이런 악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또 어느 나라의 누구 다 모두 다 악하다. 모두 다 인간의 본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악하다. 그러므로 저 인간들도 참 불쌍한 인간들이구나.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자신의 힘을 저렇게 과시하며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는 저런 인간이구나. 그러므로 저 사람이나 나나 속히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예수님 저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그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만나게 될 때에 이제 그의 눈이 떠져서 그 눈에 악한 그 쓰여있던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공격하던 것에서 이제는 베푸는 자로 나눠주는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진보주의자들이 얘기하듯 사람들이 뭘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이 뭘 한다고 해서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진짜 세상이 변화되는 것,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우리가 평화롭게 안정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야말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안정과 평강,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전 동까지 지내오면서 참 저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야,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좀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미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난다면
진짜 변화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과 평강을 우리가 또한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만족해 주셨으니 우리 오늘 움켜쥐지 말고요. 오늘 좀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 제자답게 풍성한 가운데 여유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 복된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경쟁하며 이기기를 원하고 움켜쥐어야지만 그 욕망이 채워져서 계속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왔던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무한하시고 정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이제 우리는 움켜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눠줄 것밖에 없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여서 그 은혜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여유롭게 또 사랑 안에서 그들을 돌보고 베풀고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로힝야족 또 미얀마에서 지내다가 또 쫓겨서 또 방글라데시로 이렇게 쫓겨간 난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속히 주님의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로힝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유정자들 그 나라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사 이제는 전쟁에 모든 총을 내려놓고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그 땅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하시고 정말 화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의 기도 드리시고요. 저희 교회 페이스북을 참고하셔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